다 찾으셨으면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은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람을 분류할 때 동물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의 습성은 짐승들하고 비슷해요.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적인 특성과 습성은 아주 대동소이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면,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즉 영혼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영혼이라는 존재를 가진 인간과 짐승에게는 확연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포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로, 인간은 흙이라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 흙이라는 육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은 육으로만 지어졌지만 인간은 육과 영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도 똑같이 육체에 그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으로 하여금 영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영과 영이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영으로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특권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인간과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안타깝죠? 인간의 위대한 가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원숭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과 더불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제의 대상,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인간이 처음 배워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하는 사실을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헌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11조? 아니요. 예배?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부분들이에요. 찬양?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찬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에요. 교제하다 보니까 교제하면 즐거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 서로 만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 노래는 내 마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합창단이 되어져서 성가대가 되어져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 만남의 그 기쁨이 노래로 승화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을 가졌고, 영을 가진 이 영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냐면은 지정의의 특성을 가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그냥 비물질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고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는데 교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능을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지성. 두 번째가 감성. 세 번째가 의지. 이것이 지정의,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피차 알아가는 지성이 필요해요. 지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성에 따른 감격, 즉 감성의 교감이 필요해요. 세 번째 뭐예요? 의지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연애가 시작이 되지면 상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과 교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창조해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창조해내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를 통해서 뭐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걸 기대해도 될까요? 네, 이게 바로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가는 것만큼 내 속에서 이제 무엇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응? 오늘도 내가 사라 씨를 만나러 간다.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막 차 안에서 심장이 막 박동하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기쁘잖아요. 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사나이가 감성이 고장나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달이 참 밝지에 보름달이 있기니 밝지. 참 무뚝뚝해. 아니, 누가 무슨 보름달인지는 모르나?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찬송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성적 반응이에요. 감성적.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성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하세요. 감성적으로. 인격의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의지입니다. 의지는 뭐예요? 내가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알고 느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관계는 옳은 관계가 아니죠. 올바른 교제 관계가 아니에요. 이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나도 의지적으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장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의 의지적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의지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찬송이기도 하고요, 기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소리는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말은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언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는 실상으로 무엇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것, 교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 교제예요. 대화. 대화가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수단이 뭡니까? 기도죠. 입술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중에도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듣기를 원하세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의 수단이 언어이기 때문에.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삼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지만 삼위격을 가진 사회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아주 독특해요. 이걸 삼위일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성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어떤 그 인격적 관계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사회성이라는 것은 하나를 목표 지향점으로 향해서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걸 삼위일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독립적인 인격이 한 본질, 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삼위일체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삼위일체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예요. 둘이 무엇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아멘. 이게 바로 삼위일체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성,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이것이 성경에 어디까지 확대되집니까? 그리스도의 몸, 오늘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은 각각 독립적인 주체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몸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위대한 부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목표성이에요.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온 사람이에요. 혼자 예배당 왔다가 혼자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어울림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완성되어진 율법의 완성체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 어떤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경륜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맨날 자기한테만 집중해 있어요. 나한테 관심 끌어주세요. 신경 끌어주세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나는 그냥 조용히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 현혹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은 믿되 사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서로 뭐예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체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무엇이냐 할 때 성전 건축은 이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낱낱의 사람들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은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헛다리 짚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집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다섯 번째가 도덕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짐승과 달리 그 사람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럼 이 도덕은 뭐냐? 도덕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되 무작위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귐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깨끗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거룩과 도덕성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고 도덕성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건 입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지면 내가 이기적이 되져요. 그리고 부패해져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나요? 도덕성, 거룩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결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걸 문화적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끝까지 너희가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명령. 그 문화명령은 뭐냐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한 몸을 이루는 그 한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이 세상의 정의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금과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됩니다. 정의를 표현할 줄 알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요한 웨슬레이를 통해서 영국에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도박집이 사라졌습니다. 마약이 끊어졌습니다. 사회가 변형되어지고 사회가 건설되어져서 거룩한 하나의 문화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개인 경건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 경건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안다고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을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에덴 동산에서 뭐가요? 4개의 강이 발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흘러온 땅을 적시면서 흘러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각 개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고아원이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근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찾고, 그리고 어둠의 일들을 청소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복음으로 몰아내는 일들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불의를 보고 눈을 감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한가하지 못하고 불의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그건 아닌 거죠. 마지막 7번째가 무엇이냐면 권위적인 형상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위임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에게 위임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 사람이 사탄의 권세를,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철두철미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크게 이런 7가지의 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능력을 수여하고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들 따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들이 오히려 세상에 밟힘을 당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런 것에 조롱당하고 이런 것에 목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세상이 웃으라면 웃고 세상이 울라면 울고,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없고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영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보람과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그것이 사람의 가치이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사람의 가치라고 말하는 그 거짓과 항거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이런 말 앞에 위축되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람을 부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았던 그가 자신을 착복하고 남의 것을 토색했던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된 걸 깨닫고 자기의 부를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삶의 목표를 수정해서 삶의 가치를 바꾸는 그 삶이 가치인 겁니다. 엉뚱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위대한 문화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펼쳐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기를 원하셨고 실행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가 되어진 위대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 진실의 나라, 거룩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문화혁명에 우리가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